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7월 둘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낫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 주셨기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러워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날이 덥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씨라 믿으며 또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특별히 영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고 또 내 뜻을 위하여 주님을 잠시 잊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아픈 마음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회개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윤태원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 입은 사람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오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의 여름 캠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여름 모든 사역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럼 제가 어릴 때 주택에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주택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같이 살았었는데요. 주택에 살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개를 마음껏 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파트에서도 개를 기르고 또 애완동물들을 기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집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주택에 살면요, 뭐 크게 눈치 보지 않고 개를 마음껏 기를 수 있습니다. 물론 밤새도록 개가 짖어댈 때는 동네 사람들의 눈치가 좀 보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뭐 비교적 자연스럽게 개를 길렀습니다. 개를 몇 번을 길렀어요. 꽤 기를 때마다 오랫동안 길렀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품종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누렁이 한 마리를 그 개도 거의 5년 이상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돗개 새끼를 한 마리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받아서 그 개를 거의 15년 동안 길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르기 시작해서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개를 길렀던 것 같은데 많이 정도 들고 참 그 개가 마지막에 이렇게 떠나 보낼 때 아파트로 저희가 이사하면서 그 늙고 노쇠한 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개를 기르면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보기에도 정말 저 개가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뭐냐면요, 맛있는 음식을 주잖아요. 저희 이제 집에서 개를 기르다 보니까 사료를 먹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맛있는 뭐 사람들이 먹다 남은 고기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면, 특별히 고기 종류를 주면요,
양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낼름낼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좀 많은 양이 주어졌을 때 이 진돗개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좀 먹다가 그리고는 이내 그 큰 뼈다귀나 고기가 붙은 살점들을 물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주택이니까 여기저기 군데군데 마당이 있고 화단이 있었어요. 걔가 보면 막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살점이 고깃덩어리가 붙은 뼈들을 땅에 여기저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묻었다가 또 저쪽으로 막 달려가서 땅을 막 파가지고 저기도 묻었다가 여기저기 그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들을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개가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가 이 맛있는 것을 지금 당장 다 먹어치우기보다 아껴뒀다가 나중에 내가 먹고 싶을 때 하나씩 파서 꺼내 먹어야지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묻어놓고요. 실제로 다음날 파서 먹기도 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먹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속에 묻어놨던 맛있는 고기들이 파서 꺼냈을 때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식이라는 것이, 고기라는 것이 땅속에 묻히게 되면요. 그때부터 벌써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미생물들이 음식을 부패시키기 시작하고 개미나 각종 이런 곤충들이 음식을 갉아먹고 심지어 주택이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집에 쥐들도 막 다녔어요. 쥐가 와서 파먹기도 하고요. 길고양이들이 들어와서 몰래 집이 이렇게 마당이 넓었으니까 몰래 그것을 꺼내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 개가 자신이 묻어놨던 것을 100% 다 찾아 먹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이 개가 진돗개라서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이런 때 보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 첫머리에 이 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강아지나 동물들을 바라볼 때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이 된 개라고 할지라도 애완동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동물일 뿐이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모자라 보이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실 때면 우리가 그 어리석은 개를, 강아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인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이 말씀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오판을 했던 종교개혁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죠.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만큼은 정말 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루터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계속 들여다보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도무지 삶이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우리의 믿음을 뭘로 내보일 거냐는 거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 의로운 행위가 하나, 둘, 셋, 넷, 100번이 쌓여서 100번, 200번이 넘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으면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정말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행위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도무지 행위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 것이 맞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변화된 성화된 모습과 행위로 내어 보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고 그렇게 행위가 변화된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병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 기도하면 좋다. 쉽고 명확하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사를 두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사에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강아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진돗개라고 나름 똑똑한 개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묻어놓고 그 묻어놓은 자신의 맛있는 별미가, 고기가 영원히 그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와 이럴 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 돈을 벌기도 하죠.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과로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과로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적인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기 위해, 더 벌면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쳐가며 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모아두고 이것을 모아두면 내가 몇 년 후에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것 때문에 행복하겠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서는요, 어떤 사업가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여기 목이 좋은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 사업을 하면 잘 될 거야, 큰 돈을 떼돈을 벌 수 있겠어 라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곰곰이 뜯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가가 1년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했다가 망하는 것이 잘못이지, 사업을 하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년 아니라 3년, 5년, 10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고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번창해 갈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혜택을 보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회사의 오너가, 사업주가, 장사를 하는 가게 주인이 아무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 잘못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1년치 계획을 세우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고 오로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업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많은 이득을 남겨서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살아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만 있고 거기에만 모든 자신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은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그 생각이, 계획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년치 계획 세울 것까지 없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자욱하게 안개가 끼면요, 불과 5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도 있습니다. 와, 안개가 대단해 보이죠. 이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야, 앞으로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는 순간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시야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안개 같은 존재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욱하게 끼어 있고 이 안개가 정말 위세등등하게 쫙 온 세상을 주름 잡을 것 같지만 해가 뜨는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1년, 5년, 10년, 100년 계획을 세우고 나름 치밀하게 돈을 이때 이만큼 벌고 저만큼 벌어서 저축을 해서 이때는 이걸 하고 저때는 저걸 해야지 계산을 아무리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우리가 세운 그 모든 계획들과 계산들은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성, 아무리 예술작품을 만들고 모래성으로 좋은 집을 지어놨다 한들 파도 한번 쓸어오면 그냥 다 무너지고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여도 하나님이 빠진 계획과 인생의 설계는 다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생명의 연수가 유한하다는 것,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난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변함이 없으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왜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지금 10대의 그 청소년의 시기에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갖고 꿈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꿈도 없이 설계도 비전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다 보면 나중에 엉망이 되어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나의 계획 속에, 나의 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7월이 되고 7월 말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할 텐데 수련회를 여름, 겨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난 반년간의 생활 동안, 지난 일주일간의 삶 동안 내 삶에서,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살아왔는지 그거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점검하고요. 그리고 반년마다 계속되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점검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한번 점검했으니까 평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겠지? 아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설교하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유한한 것을 인정하며 영원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요, 허탄하다라는 것은 쉽게 없어지고 빨리 지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영원하지 못한 것, 썩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허탄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심지어 자랑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15절, 16절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할 것이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뜻입니다. 15절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도 이루어지고 저 일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명도 보존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 존재인데 16절에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말해야 될 존재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며 살지 않고 허탄한 것, 빨리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영원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자랑하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친구들 만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끔 자랑을 할 때 있잖아요. 자랑을 물론 많이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가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새로 산 최신형 스마트폰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험에서 내가 1등을 했어. 내가 성적이 이만큼 올랐어.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키가 불과 1년 사이에 20cm나 컸어. 나 장신이지?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으셔서 우리 좋은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 자랑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좋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 가면 기분이 좋은 것,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는 거 뭐 당연한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낡은 집에 살다가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저도 사람들한테 이사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역시나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와 권력과 세상의 학식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을 탐하며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일도 관계가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지금 땀을 흘려야지라는 생각만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그런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구속당하기도 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치 세계에서 그렇게 정치의 권력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멍청하고 모자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수재 소리 듣던 사람들이고요. 엘리트들이에요. 공부 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서울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다 나온 사람들이고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여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 잘난 학식과 모든 갖추어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듣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허탄한 것, 세상에서 없어질 것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하고 찬송해야 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해 본 적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잘 없죠? 학교 가서 나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어. 왠지 자랑하려고 하면 막 부끄럽고 막 낯간지럽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전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전하는 거죠. 너도 이 예수님 한번 만나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님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나는 매일매일 내 믿음을 점검하며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해.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셔.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대학도 가시고요, 좋은 직장도 가시고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시고 또 어려운 많은 사람들도 도우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그것들이, 그 업적들이 허탄한 자랑이 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평생토록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 상태를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나쁜 짓을 했을 때, 남을 때렸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악한 생각을 했거나 누가 봐도 악을 저질렀을 때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명백한 악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학에서 오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전부 다 이렇다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오류가 있고요. 무지의 호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 귀신은 없어. 왜냐하면 귀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무지하다는 거죠. 네가 못 봤다고 해서 아무도 못 봤냐? 그거 아닌 거죠. 성경에 귀신이 있다라고 그러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백 논리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든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흑 아니면 백이라고 생각하고 중심이,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논리학에서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백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정치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너 진보를 지지하지 않네? 너는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보수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중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뉴스 한참 나오지 않습니까? 진보, 중도, 보수, 또 진보수, 진진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사람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보수가 아니면 진보고, 진보가 아니면 보수고, 흑백 논리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검은색을 싫어합니까? 그럼 당신은 흰색을 좋아하는군요. 아니죠, 여러분. 검은색을 싫어하면 뭘 좋아할 수도 있습니까? 흰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흑과 백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흑백 논리의 오류인데, 그런데 이 흑백 논리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죠. 선과 악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 사이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개념은, 그런 사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이 아니면 악인 거예요. 악이 아니면 선인 거예요. 애매한 중립 지점은 없습니다. 선 50%, 악 50% 이런 거 없어요. 선 50%, 악 50%가 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악인 거죠. 악이 들어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1이라도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100% 악이거나 100% 선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왜 죄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악에 속해 있고 악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를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왜 열심히 예배생활을 해야 하고, 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매주일 극성맞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분방공부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적극성을 띠지 않는 신앙인은요, 점점 시들시들해져서 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 적극적인 신앙의 자리,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방관자가 되어서 멀찍이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가 돌아갑니다. 그 예배마저도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또 두세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럼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날들은 다 뭐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겁니까? 악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향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논리와 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악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바르게 알면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죄악과 모든 잘못된 것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마귀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자연스럽게 죄악과 마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도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랑도 난 평화를 유지하며 지낼래. 그리고 하나님께도 나가지 않고 마귀와도 평화롭게 지낼래. 절대로 그렇게 지낼 수 없습니다.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나님께 자연히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확진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 이 수도권을 제외한 이 남부 지방은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마스크 쓰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물론 더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수련회 온다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오지 말고 온라인으로 합시다라고 다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될 만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고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소극적인 신앙 상태와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 예배하며 악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입을 옷과 마실 물과 먹을 음식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작지만 구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 예물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약간의 예물 드리고 내 할 바를 다하였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평생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채우셔서 쓰고 입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진 고통 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며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허탄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주일날 교회에서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이제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일 지나고 나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7월 23일, 24일, 25일 금, 토, 일 물론 중등부 고등부 따로 하지만 날짜는 같습니다. 꼭 수련회 나오셔서 함께 즐겁게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 듣는 게 뭐가 즐겁습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은혜 받으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즐거운 또 반별 또 여러 가지 중등부는 캠핑도 한다고 하는데요. 교제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